마태복음 4장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단의 사역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 현재의 이 교회에서 사단의 사역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내란 죄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요. 내란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권력을 잡지 못한 그러한 자가, 국가의 권력을 잡지 못한 자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권력을 잡은 분이란 말이요. 대통령으로 대통령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내란을 일으켰는가? 계엄을 일으켰는가? 겉으로 보면은 이분은 내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내란죄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자가 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대통령이 우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도 힘없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자가 있기 때문에 있다 하는 것이 현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자가 누군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반란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반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도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자기도 대접을 받고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반란의 수괴, 하늘나라에서 천사의 3분의 1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의 반란의 수괴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반란의 수괴로 이렇게 정죄를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것처럼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구속되어 가지고 그의 힘을 거침없이 발휘하고 온 세상을 휘젓고 소란케 하고 꾀가 여러 가지로 악을 꾀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반란이나 이런 죄가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게 이제 4절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시험하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가난하게 굶주리고 배고파 굶주리고 있느냐? 이 돌로 떡덩이가 먹어라.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가? 이것을 이 구절에서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지요? 밥을 먹어야 살지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할 것은 영혼이지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죽은 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산 사람은 다 산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산 사람 이렇게 예수님은 볼 수가 있었어요. 보실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으로 비춰보면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숨이 끊어져 가지고 송장이 되면 그걸 죽은 자라 하는데 예수님이 보는 죽은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똑같이 우리처럼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도 그 내면을 보고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너희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 두고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볼 때는 아마 우리 가운데도 혹시 죽은 자가 있지 않을까? 이거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귀신 안 들린 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그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언제 죽었건데 죽은 자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동산에 여러 실과를 하나님이 지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계명하시기를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놓고 에덴 동산을 주고 풍성하게 평화롭게 살게 하시면서 거기에 계명을 주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독약이니까 네가 먹으면 죽는다. 가정에서도 쥐약을 사다 놓고 농약을 사다 놓고 있으면은 애들한테 부모가 그러지요. 너 이건 먹지 마. 이건 농약이요. 이건 쥐약이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바알람죄로 감금되어 있는 그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접근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반란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죽으라고 했는데 너 먹어봐 안 죽어.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아담과 헤아가 죽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파괴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사단에 있는 그 독성이, 그 죄성이, 그 탐욕과 교만과 그 죄성이 아담에게 확 번져온 거예요. 맑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면 확 먹물로 변하듯이 아담의 그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마귀의 독성이 쫙 퍼져가지고 아담이 영원히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거룩했던 아담이 이제는 짐승과 같이 된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남을 욕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으로 그런 그 영혼이 그런 상태로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살리고자 죽은 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가지고 땅을 갈게 하고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살게 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이켜서 네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라. 네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는 길을 또 주십니다. 죽은 대로 그냥 영원히 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어떻게 사느냐. 영혼은 물고기가 살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마귀의 독성,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뿌려준 아주 그 독성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야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마귀에게 또 독소가 있지 않아요? 그거 확실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마음 그 심보가 완전히 달라지고 양심보 다리가 완전히 삐뚤어지고 달라지고 어긋났단 말이에요. 서로 원망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독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뽑아집니까 그거? 예?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뽑을 수가 없어요. 뽑아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서 그 계명으로 살아야 그게 뽑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서 그 법도대로 살아야 그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승질이나 고집이 고쳐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가져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독성에 빠지고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이냐. 오늘날 많은 교회는 많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사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사는 줄 알고 있고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해가지고는 독성이 빠지질 않아요. 마귀가 준 그 독성, 쥐약과 같은 그 독성, 농약과 같은 그 독성이 빠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빠져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야 빠집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야 빠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만 하면 사는 거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소원 다 들어주고 복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법도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물속에서 나와가서 팔딱팔딱 떼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너 살려면 물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속으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을 살려면 내 법도 안에 두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라라 하는 것입니다.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왔으면 내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병원에 갔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목욕탕에 갔으면 때를 빚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게 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법도로서 내 신령, 양심을 바르게 하고 고침받고 내 심보를 바르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고침받고 내 생각과 감정을 온전하게 고침받고 하는 것이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대포로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큰 족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 법도 안에 영혼을 살지 못하게 다 가둬놓는 거예요. 뭘로 가둬놔요? 물질로. 교회 여러분들 믿고 축복받으세요.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입니다. 축복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명예로 유혹을 하고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물질 다 좋아하지요.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지요. 명예 높은 자리 다 좋아하지요. 영광 다 좋아하고 권세 다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권세도 주고 천하 영광도 주고 높은 성전에서 대접받게 성전 꼭대기에서 대접받게도 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자도 되게 해주고 축복도 주게 할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사단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사역입니다. 사단의 사역은 오늘 예수님께 시험한 것처럼 물질로 또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명예로 대접받는 걸로 권세로 이런 것을 준다고 하면서 질질 하수인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인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것을 여러분들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사역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군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하나님 앞에 반란을 해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부유와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깨끗하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살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시험을 합니다. 다시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세워놓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들로 그 발을 땅에 부닥치지 않도록 받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셨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그냥 믿는 것이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내가 잘못해서 툭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받들어 주는 것이지 지금 멀쩡한데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뛰어내려 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으면 떠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줄까? 나를 잘 인도해줄까? 그 의심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런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도무지 의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때 그렇다고 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유혹을 인도해가지고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한번 경배하라. 내게 한번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노라 그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뭐 천하 영광이 아니라 국회의원짜리 하나만 준다고 해도 높이 덜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 영광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치도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눈독 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물리쳤어요. 그래서 사탄을 다 물리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겁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싸우고 승리를 해야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싸움은 내가 해야 내 실력이 늘어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공부도 지가 해야지 대신 시험 봐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험 치를 때는 내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들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승리하니까 그에게 권세를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사탄에게 큰 시험을 받았지요.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들 다 죽고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그 아주 참혹한 시험 속에서 욥이 그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후에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받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욥이 시험 치를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으라고 해서 부인이 시험 떠나가고 가족들이 떠나가고 또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해도 욥이 끝까지 승리하니까 그때 다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갑줄로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국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시험을 이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시험을 이기고 진리와 하나님의 법도로 진리로 정직하게 사니까 시험을 다 깨끗하게 물리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승리, 이 시험에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물리치면 사단이 굴복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딱 물리치면 하나님의 그게 검입니다. 검으로 그게 검이. 그래서 말씀은 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고 복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시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두드려줄 때 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멸망하고 그렇게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되고 이기고 나야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복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마귀의 사역은 뭐냐? 마귀는 어떻게 사역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에 다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